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9쪽,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27절부터 한 절씩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거주하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승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강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반복을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우리 인간이라면 이 죄의 본질을 잘 꿰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물은, 죄의 결국은, 죄의 최종 도착지에는 사망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망은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인데 그걸 불러오는 게 뭐냐? 그 출발점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크셔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죄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죄를 성경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간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간과 모른 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건 하나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도 절대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 갈 길 내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사사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과 행위대로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꼭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내 인생이 좀 선하게 살고 평안하다 그래가지고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또 혹 우리 가운데 이걸 못 끊어낸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지 그걸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같이 된다는 말은 이 27절 앞에 같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을 때 당하는 수많은 땅의 황폐함,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또 내외적 갈등들, 전쟁들, 거기서 패하면 쌓이니 경고장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항할진대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하나님도 대항하겠다는 거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배. 근데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단순 7배가 아니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27절 죄 징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의 불순종,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양육받아도 아무리 직책이 올라가도 교회 오래 다녀도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노회에 이 대구 서남 노회에 온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노회에 한 20년을 다녔겠죠. 20년 동안 힘 있는 정치가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노회를 막 쥐락펴락하고 돈이 우리 이 헌금을 상회비로 좀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막 정말 꼼꼼하게 피 같은 눈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돈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아.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노회 전에 세상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도 기도를 부탁하고 갔는데 어제 상당히 개혁적인 정말로 뭔가 정말 좀 돼간다. 여러분 세상도 나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걸 어떤 누가 다 끊어쳐야 되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고 또 문제 삼고 그 가면 굉장히 뭐 그 제왕적 권력 때문에 그런다고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 정도는 또 박수도 안 쳐요. 뭘 하고 싶어도 막 바지 가랭이 잡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끊는 게 이렇게도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이걸 지적하고, 여러분 역사가 몇 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다시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도 1000년이나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말을 들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7배나 진노를 재앙을 당할 거다 그랬는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사제계급만 말씀 보고 그랬어요. 그거를 루터가 다 반박을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번역해가 딱 돌리니까 이 루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히려고 애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덮으려고 덤빈 마귀와 사탄의 앞잡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내놓는데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안 되니, 읽으려고 해도 안 되니 이 새벽에라도 나와서 묵상하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만큼이라도 들어야 7배 받을 벌을 제하여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1절부터 읽었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9절 밑에 보면 아이의 살을 잡아먹는,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레위기 읽기 전에 예레미야를, 애가를 읽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기록될 때 1400년 정도, BC 1400년 정도 되는데 불과 1000년이 안 가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을 삶아 먹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고 그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끝은 사망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기본 본성마저 파괴하여 아이를 삶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신공황이, 영적인 공황이 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끊어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는 습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택, 필수. 대학생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국영수는 고등학생도 필수 과목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선택 과목은 빼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게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29절에 조금 전에 봤듯이 아이를 삶아 먹는 이 비참한 상태, 왜 그랬냐, 또 예배 처소가 붕괴되는,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지금 성소가 파괴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재단이 파괴됐다.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막 사체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전부 우상숭배 때문에 벌어진 거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에도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까지도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런 백성이 흩어지고 공황 상태가 오고 이런 땅이 황폐하고 백성은 포로 잡혀가고, 이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왜 왔습니까? 이게 말씀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불순종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온다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겠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겠죠. 말씀 순종의 습관을 잘 길러서 복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안 앉고 주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막 철따라 열매를 맺고 막 입은 푸르 청청하고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악인들은 안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사실. 복받을 최고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꼭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 표현으로 역사의 중심을 따라 혈맥을 따라 도도하게 흐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고 사탄이 방해해도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끊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불순종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대항하는 이스라엘에 이방 족속에 막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노예 생활 비참하게 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은 그동안은 안식을 못 누렸는데 계속 너가 막 농사를 지어가 막 땅도 막 계속 막 비를 주고 막 부려먹었지. 얼마나 땅이 비참했겠나. 너가 포로로 잡혀가 쯤 되면 이제 그때는 땅이 좀 비로소 안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안식일도 안 지키고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50년 딱 되면 다 땅도 한 해를 놀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주일 안 지키고 안식년 7년 안 지키고 50년 안 지키고 막 바쁘게 살고 막 하나님 뒤로 이빨로 보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거 너그 포로 잡혀간 다음에 땅 딱 쉬겠다. 땅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더 발견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그래서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나님은 기엽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다 바라보고 그 주권적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최고 레벨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 못하고 어떤 때는 뭐 내 뜻대로 하지 뭐 그래도 별일 없던데 이러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믿는 자는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